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기쁜 소식을 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에는 기쁜 소식인 복음이 있사오니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가려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그 하나님 한 분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혹시라도 교회로 인해서 시험 든 일이 있다면 또 주의 종 때문에 시험 들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시험에서 다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혹시라도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면 하나님 진짜 그 고질적인 질병들 우리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해결되는 줄로 믿고 우리가 간구하오니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님을 찬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회회의 오순절에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이에요.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날씨와 관계하지 않지요. 어떤 환경에 관계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각종 질병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요 어느 때에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셨는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늘 여러분들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 어디를 오기를 바라느냐?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는요, 길어야 100년이거든요. 그죠? 그러나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천국 가기를 원해요. 영원히 거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매일 들으니까 그냥 뭐 그러겠거니 하고 듣지 마세요.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는요 진짜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서는 영원히 삽니다. 아이, 우리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성경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지옥은 영원한 곳이에요. 지옥에 가면요 불에 타도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요 명심하셔야 돼.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냐?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그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어지는 구원을 말하는 정서가 교회입니다. 아담 때 우리 영혼이 죽었잖아요. 그죠? 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된 사람들인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그 생명이 끊어졌거든요. 그죠? 그것을 이어주시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이 오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모든 것들도 다 뭐하냐? 우리 영혼이 구원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죠? 이 얘기를 이야기해 주는 장소가 구원받으라라고 얘기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짜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받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라는 거거든요. 늙으면 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 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아니 여태가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날도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면서 마지막에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네가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세 번째 부활하시고 난 세 번째 이제 베드로를 찾아 오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잡아온 생선을 잘 구워가지고 그죠? 조반을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면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더 잘 알지 않느냐라고 대답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이후에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면 내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띠우고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지금 말할 때고 상황이거든요. 그죠?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왜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날 예수님이 식사하시면서 나에게만 이 말씀을 하실까? 질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아니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왜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나보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동생들을 사랑해가지고 내가 어디 갔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내가 바닷가에 나간 그것 때문에 혹시 예수님 삐져가지고 나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일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고백했으면 한 번, 두 번이면 끝나지 왜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보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는데, 내가 그 행동 하나 했다고, 물고기 잡으러 가,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내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죠? 내가 3번씩 예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혹시나 3-4번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베드로가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업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업으로 계속 살아오다가 혹시라도 동네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 양이 잘 커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라도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양을 치러 한번 내가 가봤는데 그 양을 치는 것은 나한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어디로 가냐? 고기 잡으러. 그죠? 그 내 직업은 내 평생 내 소원은 뭐냐? 이 고기 잡는 것이 내 평생 직업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에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양을 먹이라고, 양을 치라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이 베드로는요,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고민이 돼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밥을 지어가지고 조반을 내서 먹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를 딱 지목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보고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 얘기를 왜 하실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3번씩 예수님이 질문한 다음에 그거 끝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젊어서는 띠띠우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뭐하냐? 남이 너를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것 그죠? 내 자유 아니냐? 무엇보다 젊었을 때는 내 의지가 강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또 저런 말을 하시는지. 그리고 늙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늙어서도 내가 좀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좀 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좀 다닐 수 있는데 왜 남이 나를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아니,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늙은 나를 데려가서 나를 뭐 쓰려고? 혹시라도 그죠? 나를 뭘 쓰려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나를 데려간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가만히 옆에 있는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랑하는 동생 요한을 딱 바라보니까 요한은요, 그 눈빛이 나에게는 예수님이 저런 질문을 안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눈빛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의 눈빛을 어깨 보니까 자꾸 예수님의 눈빛을 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베드로가 또다시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 그러면 저 요한은 저런 눈빛을 가지고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안 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요한이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너는 개념하지 말아라. 상관하지 말아라 라고, 그리고 내 일만 해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갈등이 오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응? 내가 젊어서 평생 또 내가 고기만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늙어서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뭔 소리냐? 내가 여태까지 내가 젊어서 고생했는데 늙어서는 좀 내 마음대로 좀 삶을 살아가도록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나를 그곳으로 간다면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데 이 베드로가 결단 하나 해요. 그 뭐 결단합니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 하나 붙들고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한번 해보리라. 예수님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날 데려간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라면 내가 한번 믿음으로 그 길을 가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 속엔, 자기 생각 속에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지만, 그러나 믿음 하나 붙들고 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한번 가보겠다라는 거예요. 내 팔을 남이 이렇게 벌리게 되어질 때에 왜 내 팔을 남이 너희들이 벌리냐라고 내가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그 길을 가보겠다. 늙으면 편안한 길을 가야 되지만 그 길이 누구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한번 그 길을 가보겠다. 그 길이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붙들고 그 길을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한번 가보겠다라는 거, 믿음으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원치 않아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죠? 잘 보세요. 베드로가 분명히, 그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뭐하냐? 네가 원치 않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원치 않은 길은 뭐냐?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거든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한다 할지 나는 뭐하냐?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베드로가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있을 때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베드로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요 진짜 힘든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이 믿음 하나 붙들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작정했을 때 그 길을 가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길이 아니라 양을 치는 그 십자가의 길. 양을 먹이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물고기 잡는 길은 넓은 길이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믿음 하나 붙들었을 때 그 좁은 길로 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물고기 잡는 길이 아니라 양을 치는 그 길이, 그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중에 그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세상에서, 잘 보세요. 세상에서요, 늙어가는데 가장 추하지 않게 늙어가는 복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늙어가는데 진짜 추하지 않게 늙어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요, 돈도 많아요. 지위도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늙어갈 때 진짜 추하게 늙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요, 늙어가는데 세상에서 가장 취하지 않게 늙어가는 복이 그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늙어가는 복, 참 대단한 길이죠. 예수님의 삶을 그저 가장 자기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인 것이 누구냐? 베드로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예수님이 평생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베드로가 믿음 하나 붙들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 복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래서 굉장히 그저 우리에게 진짜 좋은 제자로 다가오게 되어지게 되는, 아마 베드로는 우리보다 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신 것을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원하신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근데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잘 보세요. 십자가는 보입니다. 십자가도 목에 걸고요, 십자가도 등에 집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요즘 세대들 보게 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의 모습 보게 되면 십자가는 보입니다. 십자가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목에다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는 세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모형이나 장식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 다 고백해요. 그런데 그 길은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요,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진짜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길을 가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근데 요즘은요, 누구도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젊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뭐 하라고 뭐인지 모르게 뭡니까, 차 운행하면서 봤는데 그 수원역 그 환승센터 그 옆에 와, 수만 명이 될 것 같아.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 마귀뿔 하게 되어지고 염색하고 가발 쓰고 옷도 이상한 것 입고 마귀에게 붙잡혀 가지고요, 수만 명이 비 오는데 줄을 서 가지고 그 장소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지금 세대가 이런 세대예요. 신앙이 있지만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젊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예요. 그런데 교회는 뭘 얘기냐? 그 사람들에게 젊을 때에도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목회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젊을 때부터 뭐 하라고 얘기하느냐? 어릴 때부터 그냥 뭐 하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게 되면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로는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세상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보셔서 교회는 뭘 얘기해야 되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가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건 뭐 때문이에요? 믿음 없으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믿음 붙들지 않게 되어지게 되니까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모습을 표현해야 되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죠? 신자는요, 어떤 사람이 신자냐? 두 길을 가는 사람이 신자예요. 두 가지 길을 가는 사람이. 한 가지 길은요, 자기의 길이에요. 또 한 가지 길은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자기의 길은요, 자기 인생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천국을 향해 가요. 내 인생의 길은요, 내가 노력하면 돼요. 근데 십자가의 길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냐?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요, 뭐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때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지위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요. 오직 뭐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 인생을 향해 위해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 되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범내 신자는 어떤 사람이 진짜 신자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진짜 믿음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신자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여러분,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내 삶 속에서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왜 보냈었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먹고 그 땅은 적과 그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게 할까? 그 땅에 그제 애굽에는 적과 굴이 흐도록 만들지 않을까? 하나님은 다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요, 뭐하냐?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왜? 성경 분명히 가나안 7족 사람 뭐 하지도 마,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 다 그러니까 다 싸워서 이기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거든요. 다 없애버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결국은 세상 문화를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신들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누구를 나타내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켜. 그럼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은 뭘까? 우리를 교회 나오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건요, 교회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오는 게 나오지 말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세상 나가서 살지 말고요. 우리를 주일날 교회 오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누구를 보고?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보고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주일날 교회도 안 가네? 저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나도 좀 저 사람처럼 교회 안 나가는 교회 좀 다녀볼까?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 길을 가지 않습니다.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세상에 오만 가지 많은 넓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온다, 이게 참 힘든 거. 그런데 진짜 신자라면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신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 넓은 길은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디로 도달해요? 지옥으로 도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좁은 길은요, 힘들어 보이지만 끝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머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내가 곧 어디로 오는 길이냐? 천국으로 오는 길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천국 오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좁은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렇죠. 아니 꼭 그 좁은 길만 다녀야 되냐고. 넓은 길로 다니다가도 나중에 딱 때가 되면 교회 나오면 되지. 아니 여러분, 때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때가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그때 깨닫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아요. 오늘 현재 믿음 가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 미래의 믿음 가지려 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교회를 다녀도요, 믿음 붙들지 않으면 천국을 보여줘도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천국을 보여줘도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그죠? 두 눈으로 보는데도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우리는 결단 하나 해야 돼요. 내가 그 십자가를 가겠다.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길이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 길이라 할 때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자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결단되어져야 우리가 온전한 신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남다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길은요, 매우 아름다운 길이에요. 그 십자가 길은 영원한 길이고 하나님이 주신 길이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이고요. 여러분 그 길로만 들어서게 되어지게 되면 누가 뒤따라오게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뒤따라오셔요. 여러분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지치면 하나님 뒤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어느 때는 내 손을 잡아 끌기도 하시고요, 어느 때는 나를 업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 하나님. 그 길 들어서기만 한다면, 그죠?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좁은 길, 십자가 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 길 내가 들어서기만 한다면, 우리 믿음 가지고 들어서기만 한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나는 생각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고요, 나를 업어주시고요, 나의 손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쓰러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길을 내가 가게 되어지게 될 때에, 이거 우리가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왜? 그 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자라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좀 고난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내가 가겠다라고 한번 우리가 결단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믿음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어질 때요, 잘 보세요.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고 싶은 영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걸 결단하게 되면,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길을, 그 문제들을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게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으면요, 육신의 길을 찾다가 지옥 갑니다. 그러나 믿음 있으면요,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줍니다. 어떤 복을 줍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복을 줘요. 여러분, 사람이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기분 나쁘냐면요, 악한 자가 자기의 영혼을 긁을 때에 가장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왜? 그 악한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육의 세계만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나를 뭐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도 만들어. 그런데 이 십자가를 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 또 복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망하게 해달라고. 근데 믿음 있으면, 이 결단하면요, 망하고 싶어도 망하지 않는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안 되고 싶어도 안 되지 않는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큰 복이 하나 있습니다. 내 입에서 예수의 언어가 나오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어지고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어지는 복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가겠다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라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젊을 때는 혈기왕성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라다녀서 별것 다 합니다. 그런데 늙으면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서 묵묵히 세월을 보내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늙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의 세계의 늙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영적인 늙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믿음 소유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십자가가 살아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